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이 예수님 자신이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이 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르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5장은 산상 순이라고 그래요. 5장, 6장, 7장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첫째,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가 동성애도 잘 알아야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어떤 저기를 말씀이 뭐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여기를 좀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다른 존재는 절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사람과의. 살인하지 말라. 둘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 문제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창조부터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 관계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음은 가정을 깬다는 거예요. 간음은 가정을 깨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는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간음은 막 종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처벌도 많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간음은 몇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남편이 있는 다른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 이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도 이 경우하고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 참혹하게 불태워서 죽인다고 그래요. 그 구약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유는 제사장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가정교육을 잘못시켜 백성을 오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데 세 번째는 약혼녀와 약혼한 이제 처녀와 불륜관계를 맺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이 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 이제 사리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린 소녀를 강간한 경우 이러한 소위 원조교제 이런 사람들도 도덕도 판단을 못하는 어린아이 소녀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도 정말로 처벌하고 이렇게 죽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창녀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인데 이 경우도 발각되면 다 돌로 그때 당시에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돌로 치거나 하형에 처하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죄인을 인분통에 넣고 목에다 수건을 메고 골짜기에 죽을 때까지 굴려.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다. 그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성연애. 제가 이제 이 포인트를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연애 소위 호모섹스를 엄청나게 큰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망하고 성경에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럼 여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이게 동성연애예요. 얘기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런 동성연애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 시대인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류를 망하게 한 악이 이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을, 동성연애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잖아. 창세기 보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기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끼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도 부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둘째로 동성연애 심각한 저출산 문제. 어떻게 남자끼리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여자끼리 하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절대로 동성끼리 결혼하면 절대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 우리나라에 동성연애가 인정되고 조정된다면 인구 증가는 원천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드가 감염된 사람들이 43%가 감염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도 약 160만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반이 동성연애자들인데,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성연애자를, 이제 이건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동성연애자는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이. 가끔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다.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리적으로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아니야. 동성연애. 그래서 실제로 남성의 약 5%하고 여성 2.5%가 동성애적 기질이 있다고 뭐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기질이 성을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남자 중에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여자 중에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남자이거나 여자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질은 기질이고 성은 성이잖아요. 자신들이 타고난 기질을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의하면 남자의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고 말해요. 100% 남자 100% 여자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 약간은 정신질환이 약간씩 있다는 얘기야. 정신이 망가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기질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잘 살고, 여자로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년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소위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허용했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허용했지만 그 결과 나라의 동성애 문화를 조장하여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전에 거기 가서 참여도 했지만 정말 이런 행사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현장에 가서 거기 참여하고 반대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성 연애자들을 그 동성애자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도 있어, 동성애자들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랑하나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 간음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더 큰 간음은 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싹두고 내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예적으로 나타난 불륜의 행위보다 더 큰 문제가 내적으로 숨겨지는 음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한 언젠가 간음하는 행위는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욕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적 본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인 본성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적 본성, 그야말로 본성이 본성. 타고나는 것이지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본래 좋은 것이야. 본래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나쁘게 쓰니 나쁜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적 본성과 음욕은 다르잖아요. 지나가는 여성들이나 보면 저 남자 보면 참 잘생겼다. 우리 이제 노예 증경회장 보면 항상 정 목사님이 아주 너무 잘생겼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 농담을 하시는데 그리고 너무 저렇게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건 음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아름답다 이런 사람을 느끼지 못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리는 건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차지해야지 막 행동을 옮기는 것이 문제는 거죠. 아, 저 사람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절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정 환경이 어려웠거나 애로우니까 누구를 만나서 가서 그런 행동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반대해야 돼. 어떻게 배설물이 나온 학문에다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동성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병이 걸린 거예요. 누가 어떤 학교에서나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 동성애자는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했어야 돼요. 그 자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대화할 수는 있어.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쭉쭉쭉 보면 수도사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긴 것이 금욕주의가 생겼잖아요. 금욕주의들이 이런 욕심들이 생기거나 어떤 것들이 금욕주의가 구체적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수도원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거 참기가 굉장히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금식을 하고 금식이 안 되면 나무나 풀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뜯어다가 그것을 태워가지고 쟤를 물에 타서 막 마시기도 하고 그걸 막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안 되면 막 가시로 만든 막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렸다고 그래요. 모든 죄가 몸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골로새 2장 23절에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금욕주의에서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골로새 2장 21절에 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붙잡지도 말라는 것이야. 세상 욕심을 내려놔라. 그거 하지 말고 맛보지 말라.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마라. 절제해라. 만지지 말라.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 초대교회 금욕주의를 발전시켜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5세기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 젊을 때 방황에 빠져 성적인 부도덕 생활을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단 말이야. 어거스틴이. 그래서 먼 훗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이렇게 말해. 사람의 원죄는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유전된다. 성은 악한 것이잖아요. 성이 필요하다면 다만 출산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 모두 제약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기독교는 성이 나쁜 것, 성은 뭐 제약된 것, 성은 원조의 씨앗 이렇게 뭐 생각했는데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고 살겠다는 중에
그런 생각이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거 이것은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애국의 동방이나 서방에 이렇게 보면 신부들이 전부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얘들이 막 고아들이 많이 나가고 그 천주교 밑에 안에 보면 다 무덤이 있다고 그래. 그 안에 거기다 다 묻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신부나 수녀처럼 소명을 받아 혼자 살 수는 있지만 독신주의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을 사용하지 않고 고고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은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왜? 하나님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절대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는 거지 남편과 아내 사이 사용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마음대로 그냥 살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절대는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적 관계를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법적 결합해서 전부 그럴 때 독립적으로 책임져 가정을 이루갈 때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된 거지 절대로 저기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뭐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결혼 안 하고 다른 막 연애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써서 결혼의 가정을 연합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지. 부모를 떠나면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가정을 지르라는 거죠. 우리는 봤을 때 성경이 제시한 이 순서를 봤을 때 미혼자는 이렇게 살라는 거야. 순결하고 기혼자는 그렇게 정결하고 살라는 거예요. 미혼자는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이라는 울타리 통과하여 사랑으로 연합된 후에 육체관계를 가지는 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삶이요. 기혼자가 그 가정을 걷죠. 하나님 맺어준 상대만 관계 맺는 것이 정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매우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순결과 정절인데 이것이 회복해야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눈과 손을 조심하라고. 우리 눈과 손을 조심하라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성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윤리는 자꾸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원칙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가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29절이고 하나는 30절. 29절에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두 가지 지체가 나오잖아요. 지금 눈과 손이 나와. 눈과 손이 지금 나와. 먼저 눈이 나오고 다음에 손이 나오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얘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우리의 지체를 타고 행동에 이르게 해요. 처음에 눈을 통해서 시작되고 마지막에 손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나쁜 것을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량한 인터넷, 비디오, 막 영화, 유튜브, 카톡 이런 데서 계속 우리 사람을 막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가까이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지.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보면 유혹이 안 올 수 있겠어요. 저희도 막 너무 많이 보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괴롭게 할 때 요셉이 했던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대. 요셉이 이라고 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 갓 넘은 청년이었는데 우리가 유혹의 현장에서 유혹을 이기기란 굉장히 힘들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방에서 옷을 다 벗어놓고 그 방에 뛰쳐나왔잖아요. 현장에서 도망 나왔어. 그래서 살았잖아. 유혹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죄를 이겨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에 자주 넘어진가. 술이면 술, 노름이면 노를, 인터넷이면 인터넷, 뭐 유튜브면 유튜브, 뭐 노름이면 노름, 게으르면 게으름. 구체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란이면 음란. 성적인 죄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 내가 굉장히 약한 것인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진가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돼. 다윗을 한번 보자. 다윗은 사울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밧세바 때문에 범죄를 했잖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옥상을 나풀나풀하게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수로 이게 대부분 남자들 눈은 약하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삼손도 한번 뭐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에게 빠져서 결국을 망하잖아요. 삼손에 대해서 공통점이 이렇게 삼손이 망한 것이 공통점이 뭐냐면 삼손이 어디를 내려가 누구를 보고 가고 보고 이렇게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삼손이 14장에서 딥나에 갔고 16장에 가사에 갔잖아요. 갔고 보았고 가고 보면 끝난 것이야. 절대 여성들이고 남성들 조심해야 된다. 남자들은 시각을 통해서 막 유혹받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딸들을 두는 부모들이 밤늦게 오면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아들들도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아니야. 얼마나 교회나 어디 큰 이렇게 단체나 갔을 때는 이게 막 옷이 너무 파였거나 여자들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막 팬티가 다 보이는 뭐 팬티 짧은 치마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남자들 유혹을 끌어대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매스컴 봐봐요. 막 다 파얗고 노래 부르고. 절대로 우리가 막 핸드폰 만져서 핸드폰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이런 악들을 유혹들을 좀 이겨야 돼. 너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제약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가족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달이잖아. 5월달에. 절대로 동성연애는 잘못됐다. 동성애자들은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다. 기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이다. 히브리 14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리라. 결혼한 이런 부부나 우리가 결혼할 때나 서약한 이런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들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걸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그래야 사람 관계 문제도 해결돼 있는 거예요. 내 집안에서 관리를 못하는데 밖에 가서 뭘 관리를 절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혼은 사랑이며 책임이 있는 책임. 요즘 남자들이 책임 못 지고 능력이 안 되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먹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나엘은 사랑했고 레아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책임져줘. 사랑은 책임이고 책임을 짓다 보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절대 안 돼. 우리가 보면은 그 막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막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백원사님한테 제가 한번 시골 갈까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완두콩 다 뽑은 뒤로는 못 오게. 완두콩이 몰고 내가 다 뜯어버리는 거야.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한데 아니 오지 말라고 그래. 이제 상처를 받았다 이거지 저한테. 응? 그렇게 법내 갖고 놓은 것을 그 안두콩을 다 뽑았다고 그래.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콩 중에 안두콩이 몸에 좋대요. 그래. 그 안두콩 얘기하지 말라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정 우리가 너무 어디서 슬픔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내 가정에 가족이 나를 기다려줘. 우리 부모는 절대로 우리에게 절대로 자녀를 품어주지 버리지 않는다. 정결한 가정, 순결한 가정 지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이제 뭐 수민이나 재영이 젊은 친구들 소영이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질로 준 것은 아니다. 남자는 남자 줬고 여자는 여자 준 거예요. 만드실 때. 그래서 성향이 우리가 같은 여자 뭐 A형이어도 O형에 가까운 A형이 있고 또 O형이 A형 가까운 있고 B형이 O형 이렇게 있듯이 저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쪽이 좀 비슷한 영향이 있다. 이런 성향이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왜 잘못됐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없고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5월달 한 달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